자, 우리 교리 강의 이권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권의 마지막 시간이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뭔가요? 이제 구원론 이권에는 자 보이실는지 모르겠네. 여기는 안 보이네. 여기는 카메라에서 여기 조금밖에 안 보이네. 1권에는 서론에서 실론으로 배웠고요. 2권에는 이제 인간론, 기독론 이렇게 해서 오늘 기독론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권에 들어가면 이제 구원론과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세 개가 합해져서 10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론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의 한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속죄의 범위는 온 인류다, 온 세상이다, 세상은 은하계를 의미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성경을 누가복음 19장 10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독해 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번에 문제가 18개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2시간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3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1번에서 10번까지, 3번에 1번에서 10번까지 했네요.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 신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이득을 얻겠나? 라고 하는 문제 10가지를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11번에서 18번까지 8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우리가 찾아보면요.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얻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이 말이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효과, 그 대가로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은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생명.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또 달리 표현한다라면 그것은 죄가 허리만큼도 있을 수가 없는 완벽한 청결함, 거룩합니다. 할 것입니다. 안 넘어갑시다. 안 넘어갑시다. 자, 12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저가 한 제물이 되어가지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덧입어서 그 은혜를 덧입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 앞에서 10장 10절은 뭡니까? 거룩함을 네.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거룩함을 얻은 자들에게는 또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로 영원한 온전함으로 이렇게 했다. 영원히 온전케 했다라는 것이죠. 자, 10장 1, 2절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다. 짐승의 피를 드리는 제물로 가지고서는 온전케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것인데, 다시 말하면 짐승의 피의 제사가 완전했더라면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러면 제사가 이제 그쳤을 것인데, 그리고 또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도 없었을 텐데 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제물 제사는 계속돼야 되는데 예수가 없었더라면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지금도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계속 짊어지고 있었겠죠.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한 죽으심이 아니셨다라는 것 늘 말씀을 드렸죠. 왜? 죽음은 죄의 대가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건 아니죠.
그러면 누군가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 누군가가 뭐요? 바로 우리다. 그리고 나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기에 죽으실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그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똑같이 체휼하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체험을 했다. 체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되 뭐는 없다. 죄는 없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자기를 위한 죽음이 아니니 절대로 다른 이들을 위한 죽음일 수밖에 없죠.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이제 그 다른 이들을 위한 죽음의 그 죽으심은 곧 나의 죄값을 대신한 죽음이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값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코 이러한 혜택, 다시 말하면 구원의 혜택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혜택, 곧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며 영원한 멸망이라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 이해하시죠? 근데 이제 오늘 교리책에는 히브리서 13번째는 히브리서 9장 4절이 기록이 돼 있어요.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9장 4절을 찾아보니까 금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 이것을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좀 더 확장시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더듬어 보면 밝힐 수는 있어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금으로 싼 언약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얼른 그 해석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가운데 중앙선으로 이거는 이제 제했다라고 뭐 완전 없애버리면 교리책에는 이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있기는 있는데 제 사견에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어떤 은혜와 조금 얼른 밀접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지웠습니다. 이거는 넘어갑시다. 히브리서 9장 4절. 다시 말하면 금으로 쌌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언약궤의 나무는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막 뒤틀리는 나무죠. 아무 쓸모 없어요. 근데 그 금으로 딱 쌌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정말로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그런 아주 흉악한 죄인인데 금으로 쌌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덧입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덧씌웠다.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덧입혀주셨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언약궤를 쌀 수 있는 궤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말씀드릴 그런 시간은 아니고요. 조금 좀 깊이 들어가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무서워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지옥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지옥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지옥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종의 영에서 이제는 해방됐다.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서 해방을 받아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무슨 양자? 천국의 이 하나님의 양자로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친아들은 뭐요? 예수님 독생자 혼자뿐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의 양자가 됐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양자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은 이제 그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나의 죄를 대신한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그 의미는 곧 그 믿음의 대가로 주님께서 더욱 주시는 그 은혜, 다시 말하면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명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자가 하나님의 양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입증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절대로 믿음의 생활 또 믿음의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4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무슨 은혜를 얻었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옛날에는 들어가지 못했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거기 함부로 일반 성도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 그 길은 왜 들어갈 수 있었느냐면 바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 그리고 새롭고 산 길이다. 그 휘장은 곧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육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성소에 그리고 또 지성소에 더 나아가서 지성소에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휘장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상황 바로 그 순간에 모든 휘장이 다 찢어져 이제 확 열렸기 때문에 이게 바로 새로운 길이고 이게 바로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가장 강력하게 얻는 혜택이 뭡니까? 혜택이죠. 택자도 또 틀렸네. 혜택이라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 이제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했습니다. 꼭 제사장들에 가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대신 그 사람의 제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또 대신 제물을 드리고 또 대신 기도해주는 이러한 어떤 그래서 이걸 중보자라고 그래요. 대리자 중보자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뭡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기도하고 직접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예전 그 구약의 시대는 결코 일반 성도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련할 수가 없었죠. 오로지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상징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일반 성도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금기, 금단의 지역이고 장소,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열렸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은 자유로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됐다. 이해가 되죠? 15번째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을 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4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입맞은 자. 이거 계시록 7장에는 무슨 인이에요? 하나님의 인입니다. 13장에서 나오는 인은 무슨 인이요? 사단의 인입니다. 그래서 7장에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의 수다.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의 수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에서 인 맞은 자를 들으니 모두 다 합하니까 14만 4천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와 그 영향이 무엇이냐?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땅, 영원한 천국도 얻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생명나무, 그 나무의 열매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와 그 열매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그 생명과 함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생명나무를 볼 수 있고 그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자들을 곧 오늘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들을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표식을 얻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인, 계시록 7장은 하나님의 인이라고 해서 이 인 맞은 자를 14만 4천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곧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14만 4천입니다. 다시 말하면 12라는 수는 교회의 숫자인데 그리고 또 1000이라는 것은 10의 배수죠. 10 100, 1000, 만 이거 10의 배수죠. 풍성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셀 수 없이 많은 풍성하게 너무너무 많은 이런 뜻이죠. 곧 12수는 교회의 수이기 때문에 교회는 유대인의 교회인 구약의 교회 그리고 이방인의 교회인 신약의 교회 이거 신약 구약 신약과 신약의 성도와 구약의 성도 그리고 그들이 풍성하게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이것이 바로 14만 4천의 의미가 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모든 성도들이 풍성하여 셀 수 없이 많다는 의미로 14만 4천 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꼭 이단 중에 한 사람 한 종파는 뭡니까? 자기들의 그 아주 그냥 최고위층 종교적인 최고위층에 있는 그 사람들만 14만 4천 명 누구 이렇게 라고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계시록 7장 9절 13절로 14절까지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어디에서? 각 나라 세상의 온 나라이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 넘어가서 장로 중에 하나가 이들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는 모르겠는데요. 그 질문을 한 천사들에게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아, 장로 중에 한 사람, 12명의 장로를 사도 요한이 봤는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들이 누군 줄 아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나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 뜻이죠. 그랬더니,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환란은 어떤 이 세상의 모습 안에서, 앞으로 대환란은 지나가는 그 사람들도 더욱 중심 인물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했다. 회개한 자 또한 순교한 자. 다 뭡니까? 어린 양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죠. 그래서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의 피 그러면 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대속에 우리의 옷을 빨았다. 옷을 씻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옷은 뭐예요? 외형의 옷이죠. 외형. 두루마기 그랬는데 두루마기는 겉옷이잖아요. 겉옷이 지저분하면 어떻게 해요? 때가 묻었다. 이 말은 뭐야? 죄로 뒤범벅이 됐다. 근데 그 죄로 뒤범벅이 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뭐 깨끗이 씻겼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했다. 이런 뜻이죠. 16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은 이제 다시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6절로 한번 대응해서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사도 요한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말씀과 매우 동일합니다. 자든지 깨든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 말씀과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과 똑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즉 요한의 외침에서 나를 믿는 자와 또한 그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두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그랬죠. 죽어도 살지만 살아서 나를 믿는 자. 그럼 앞에 있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믿었나? 좀 잘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 다시 예수를 믿는 자라면 쉽게 이해하죠. 나 예수를 믿는데. 근데 뒤에서 살아서 나를 믿었다. 이 말이 더 나에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살면서 예수를 믿었지 내가 죽어서 어떻게 예수를 믿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는 죽어도 천국으로 다시 부활하니까 나는 사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석이 되죠. 다시 말하면 곧 육신은 죽을지라도 영은 살아서 영생은 영생은 뭐요? 영혼은 그래요.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부활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음이 거의 태반일진데 그러면 그 후에 있는 26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살아서 예수를 믿었다. 도대체 그러면 나는 죽어서 예수를 믿었는가? 나를 살아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가? 나는 말이죠. 나는 살아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된 해석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 6절을 한꺼번에 그냥 살아서 나를 믿는 자를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말과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산다라는 말과 한꺼번에 해가지고 나를 믿는 자로 해석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요? 두리뭉실하게 제대로 해석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러나 다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구약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곧 다시 말하면 그들은 죽어도 산다라는 의미와 같이 구약의 성도들은 죽어서 음부에 들어갑니다. 음부가 그런데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상음부, 하음부 그러는데 상음부에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상음부고요. 이방인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나 이방인들은 하음부로 갑니다. 곧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때 당시에까지는 이제 낙원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의 그런 천국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편강도에게 주님 내가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우편강도가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을 그때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있었던 것을 이렇게 딱 가리워졌는 그걸 이렇게 펼쳐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창설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전부터 있었는데 하나님 딱 가려놓고 안 보여주셨다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면서 그 휘장을 여는 것처럼 낙원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죽은 자는 이제 예수님의 우편 강도는 바로 그 낙원으로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제 구약 시대에 죽었던 상흔부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죽어서 갔던 상흔부에 있는 그 성도들의 영혼들이 전부 다 부활을 해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부활해서 그 낙원으로 옮겼습니다. 그게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도들의 무덤이 열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늘의 초계에 모였다. 이게 낙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죽어서 상흔부, 근데 이건 지옥인데 지옥이 아닌, 음부는 지옥이죠. 근데 지옥이 진짜 지옥이 아닌 그런 곳에 마치 지옥으로 가는 모임 장소의 대합실 같은, 대합실로 비유하면 좀 비슷할 것 같은 바로 이 상흔부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다들 부활을 얻어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는 말은 바로 신약의 의미죠.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그 죽음의 대합실인 상흔부에 가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뭐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아니 나 죽는데 내 육신은 나는 분명히 죽을 건데 왜 안 죽는, 영원히 안 죽는다고 그러지. 그래서 이 말을 오해한 사람들이 천부교의 박태선 장로죠. 나는 영원히 죽어놓고도 나는 곧 살아나니까 절대로 땅에 묻지 마라 그러다가 썩어가지고 묻었죠. 저기도 그랬어요. 누구요? 문선명이도 그랬어요. 통일교주 문선명이도 죽어가지고 나 조금 있으면 부활할 테니까 기다려하고 죽어갖고 지금까지 못 살아났고 묻혔어요.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는 의미는 신약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값을 이미 지불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부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동시에 상음부가 폐쇄가 되고 낙원이 이제 새롭게 열렸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음부에는 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자는 자는 그리고 이제 자는 자는 여기서 그랬죠. 우리를 위하여 자든지 깨든지라고 그랬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썼는지 모르겠네. 그때 이런 은혜가 있었나 보네. 지금 이해가 잘 안 돼. 자는 자는 신약의 성도고 깨는 자는 구약의 성도다. 깨든지 자든지. 넘어갑시다. 이거는 조금 제가 좀 그렇네. 넘어갑시다. 17번 넘어갑시다. 계시록 7장 14, 15절을 봅시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누구지 아느냐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요. 당신이 알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그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오늘 성도들에게 주신 혜택이 뭘까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밤낮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혜택, 그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것이죠. 이게 계시록 7장 14, 5절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얻는 은혜 또는 그 혜택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흘려주신 피, 곧 보혈,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의미죠. 이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옷이 즉 죄악으로 점철되어 결코 의라고 홀이라 찾아볼 수 없는 더러워진 옷을 깨끗이 빨아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18번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뭐한다? 새롭고 산 길이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얻은 혜택이 뭐요? 새롭고 산 길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라고 그 영원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은혜에 함께 동참한 자라고 했듯이 이를 얻는 것이 다시 말하면 뭐요?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에 잘 굳건히 설 수 있는 신앙의 깃털로 잘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죽으심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로 인하여 그 은혜 안에 그 믿음 안에 잘 밖에 못 가같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결코 창수가 일어나도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냐는 굳건하고 튼튼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굳건한 믿음의 산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성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야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들로 우리의 또 한 축을 아버지의 담당할 수 있는 신앙의 굳건한 벽이 되고 아버지의 건축물의 한 모퉁이를 담당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어 싸움나이다. 아멘.